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한가운데인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쌓인 피곤과 마음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라도 숨을 고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을 때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쌓인 걱정과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흐트러진 마음은 다시 모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지 한 번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12월 달에 나누고서 오랜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딸이 지금 금방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묘사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살에 이 병을 앓기 시작했으면 지금 32살이 되었을 것이고 30살의 병이 시작되었다면 이 여인은 지금 42살일 것이죠. 40살에 시작했어도 52세가 되었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2년을 이 병으로 보낸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암울하게 보냈으며 인생의 가장 소박하고 꿈 많던 청춘을 슬픔과 고통 속에 보냈을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꽃다운 청춘에 몹쓸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이나 했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숱하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도 소용이 없었고 병에 좋다는 것은 모두 해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있던 것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재산도 병 때문에 탕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체력도 떨어졌고 정신력도 떨어졌으며 소망까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병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2년 정도 앓으면 정말 남은 것 없이 재산도 정신도 기운도 남은 것 없이 바닥이 드러난 상태가 되었을 거라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친척도 떠나가고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가고 그 주변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없을 겁니다. 혈루병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했죠. 자궁에서 흐르는 하혈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흐르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12년 동안을 피를 쏟으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병약하였겠으며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느라 모든 것을 허비했고 희망까지 바닥에 났을 무렵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희망은 없다. 의원도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부모도 친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다. 물질이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사람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세상에는 희망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고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몰래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만졌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합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붙잡다, 접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딱 붙여 잡은 거죠, 그렇죠? 대충 살짝 잡은 게 아니라 착 잡은 거예요. 마치 강력본드로 두 물건을 접착시킨 것처럼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그녀의 혈루병은 씻은 듯이 나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너무 없네요. 말씀에 그랬다면 그런 줄 좀 믿으세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꼭 붙잡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꼭 붙잡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꼭 붙잡았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떨리는 마음, 지친 몸으로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이건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 아니었어도 내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성격마저 내성적이어서 예수님을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며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더만 이 여인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 주변에 어떻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병 자체가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네가 아픈 곳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하기가 무척 부끄러운 것이죠. 특히 남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도 없어서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끄럽고 떨리고 게다가 병약하여 예수님을 따라가 붙잡기도 힘들었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용기를 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이 그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나와봐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합당한 자이기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이기에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아 이리 오너라.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분명 그녀의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에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병이 낫도록 역사하신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지금 자기를 찾고 계시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아 어디 있느냐?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22절이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찾으시듯이 그를 찾으실 것입니다. 내 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가던 중이셨다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에요. 지금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었잖아요. 가는 중에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그동안의 시간도 좀 더 지체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문제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은 곡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미 초상집 분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분명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까무러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독하여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4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곡하던 것을 멈추고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로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녀가 죽었다고 판정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거늘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니 정신 나간 소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아마 웬 미친놈이냐 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오시는 길에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사람들도 비웃었을 겁니다. 하기사 혈루병자를 고친 것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같을 수가 없겠죠. 혈루병 여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은 짙었지만 그래도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살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눈을 비비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소녀는 살리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지만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가능하지만 저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역사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 삶에,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만나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 이 같은 역사는 끝없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응답과 은총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두려움 너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롱과 불신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주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말과 선택과 기도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혈루병 걸린 여인과 또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숨거나 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저의 삶의 모든 사정과 상처를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불신을 버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제 가정과 교회와 삶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듯한 자리에도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끊어진 소망에도 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선택과 말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